누구의 이름을 사칭하는 범죄들이 참 많지요. 그런 범죄들을 우리들이 보이시피싱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요. 또 어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칭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청와대에 누구를 한다든지,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권력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사기를 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보이시피싱이든지 그것이 사칭하는 범죄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는 이유,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당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사칭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이름에 대한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32번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하여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단순히 내 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혹은 기도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를 놀리거나 혹은 내 자신이 놀라거나 아프거나 농담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주여, 아버지 하는 것들, 사실 그것은요, 마치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그 이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말뿐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를 만명되이 일컫는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유대인, 마술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을 흉내내어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그 악귀에게 제압당하고 상하여 도망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들은 스게야와의 7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들은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이방 지역에서 그런 유대교의 변질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그들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 13절에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했다가 그 악귀에게 혼이 나고 도망하게 되죠.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나 어떤 권위 없이 단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의 수단으로만 보고 그 이름이 지니고 있는 거룩함과 권위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서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금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제3계명인 것입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그 거룩함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대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어휘를 쓰면서 그에 합당한 참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스게와 7 아들들은 그런 바울 사도의 흉내를 내다가 낭비를 보았던 것이죠. 이름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단어만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에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진실한 경외심이 동반될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지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나에게 인격으로 나타내는 존재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요약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 이름의 안에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그것은 구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곧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직책이나 이름으로 부를 때에 항상 관계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말이든 삶이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높여 드리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와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즉 그 이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어야 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에 15절에 보니 악귀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고 그들을 때려서 옷을 벗겨 도망하게 했습니다. 결국 악귀는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조롱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 그 이름에 세상에 조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에 조롱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말에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요. 그는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없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함으로써 결국 그가 자기가 원하는 은과 금은 얻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자기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가짜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또 오용하는 것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받아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우리는 또한 우리의 행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서양 사람들은,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감탄사로 사용되어지는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 마이 갓. 무슨 말입니까? 그 말 그대로만 하자면 나의 하나님, 이거든요. 오, 나의 하나님. 또는요, 그들이 오마이갓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말로 그냥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오마이갓은요 제기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나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 없이 가벼운 감탄사로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것은 거짓을 넣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이기적인 어떤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여 정당하는 것도 오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맹세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맹세를 사용할 때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언급할 때에 맹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세하는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천사나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또 우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맹세에 대한 어떤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보통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형태든지 그의 모든 삶들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과 속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한마디 하는 말들, 그 말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참으로 그런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예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봅시다. 민수기 22장에 가면 모압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참 그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하여낸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탐심을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는 그런 기대를 품었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조종하고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시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를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가데스라고도 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12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두 번 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리하여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모세를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을까요? 아니,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 번 쳤다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 앞에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행동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물을 나오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이 두 번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 근처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초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로 따라가야 하나, 모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인 것을 보이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 민수기 20장에서 나와져 있는 이 사건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 이 사건은 출애굽의 마지막 때예요. 40년이 거의 지나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와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욕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는데 그 이름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우리가 가벼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가지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결코 가볍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그저 용어로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내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믿는 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한 이 결정이 믿는 자로서 내가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에 비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명되이 부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사실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로 벌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아버지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 북한이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북한 같으면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수령이라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든 연초했던 담화 뭐 이런 것들을 막 외운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에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고 복받지 못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야 할 것이고 그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겠지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은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욕심이나 명예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현혹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 믿는다는 말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씀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의 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악귀들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발람은 나귀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야곱은 야곱이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믿는 사람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고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